어제 이제 1절부터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당시에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의 수도 많고 모압보다 더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서 당시 저명한 주술가였던 그 발람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라는 것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이제 모압 왕 발람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발락이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제 발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15절부터 발락 왕은 이제 그들이 거절하는 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첫 번째 보냈던 사람들보다 15절에 보시면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이 보내서 이제 그 발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파격적인 대우도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줄 테니 너는 와서 그저 단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발람, 주술사였던 발람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주술사일 뿐이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맞추는 데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어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완벽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발람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발람은 하룻밤을 더 유숙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룻밤 내가 더 유숙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발람,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하실 말씀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발람은 하룻밤을 더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게 했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발락의 마음을 더 애타고 더 초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20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러 왔으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다만 내가 이르는 말만 내가 준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기는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만 준행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발람은 받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술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발람은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나귀와 함께 이 모압 관리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길을 출발해도 좋다. 이제 내가 말씀에 준행하는 대로 너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발람 그 주술사를 막고 있는 장면이 오늘 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와 발람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는데 이 발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룻밤을 더 유숙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눈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 나귀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귀가 알아차리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결국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이 뜻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답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애초에 발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자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귀는 계속 채찍질 당하면서 좌우로 피할 곳 없는 아주 좁은 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술 쌓였던 발람의 채찍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와 이 발람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귀는 이렇게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뭘 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그랬더니 발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나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일생 동안 탄 나귀인데, 내가 일생 동안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시 나귀의 주인이었던 발람에게 이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는 교훈을 전하기 위한 단순한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의 초점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여신 이유는 뭐냐면요, 발람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발람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야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발람에게 충성했지만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처럼 그 궁지에 몰린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발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정작 자기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몰라 본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채찍질하고 오히려 자기의 방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뜻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과연 인간의 뜻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발람, 주술사였던 발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룻밤을 더 유숙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채찍질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합리화였고요.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발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가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었던 발락 또한 한 세대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어떤 신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어떠한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주술과 같은 우상들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고 있지 않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혹 우리가 채찍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마저도 결국 내가 원하는 뜻으로 변형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지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